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마음을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모여서 각 처소에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 힘과 저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위로받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헤매이고 방황하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특권 아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위로와 화평함 속에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연하다고만 여겼던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에 축복도 은혜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특권받은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만 주님께서 내일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불안과 방황을 떨쳐버리고 내일의 기쁨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고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팬데미아로 인하여 긴 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리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격리 시간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실하신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간구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손성래 집사님께도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윤병환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유망한 육상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 여고생인데 지금 한국의 모든 기록을 다 깨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와 결승전에 가기로 한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포기한 이유가 그와 경쟁하면 못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나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금메달을 딸 수 없으니까 아예 경기에 기권해버린 것입니다. 이 마인드가 이 뉴스를 보는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1등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
금메달을 딸 수 없으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인드는 어디서 왔을까? 그 어린 선수들이 이 경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슬픕니다. 한국의 사회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예전에 어느 회사의 광고이기도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것,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교육받고 또 교육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회 전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상급에 관한 교육과 또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급.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 상급의 내용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그 무엇이길 바란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물론 다른 사람이란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한, 나와 같이 교회에 같이 다녔던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급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장은 14장에서 먼저 보셔야 합니다.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와 또 조카의 가족까지 다른 나라 왕들과 또 여러 군인들에게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왕이 대표적인 그 왕의 이름이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리고 그와 따른 네 나라의 임금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이기고 그의 모든 소유와 또 조카의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전쟁 후의 이야기가 15장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이긴 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을까봐, 해코지가 있을까봐, 또 더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은 불안과 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방패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패란 칼과 창을 막는 대표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는 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창과 그들의 칼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뒤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인드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군대 이런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대신 나의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모습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을 보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약속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믿지 않았다, 그전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1절과 6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은 큰 상급이라는 그 상급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들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6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상급에 관한 성격 공부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죽음 후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열심을 내지 않은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다를 것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의문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을 다르게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신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보면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찬 듣는 교회, 야단 맞는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들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조건을 거시고 거기에 나오는 상급이 뭐냐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 내 이름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면 다른 성도들에겐 생명의 멸관이 없을까요?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성도에게는 영생이 없을까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 사람은 먹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천국은 누구나 영생을 가진 곳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나와 그를 구별짓는 것으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서 더 높은 사람과 더 낮은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상을 가진 사람과 더 못한 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구의 상급과 누구의 상급이 다르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왜 그때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못한 상을 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나는 이렇게 좋은 상을 받고 저는 받지 못했구나라는 그 자만심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신 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얻게 된 의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합니까? 왜 소망합니까? 그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급,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 내가 가진 금으로 칠한 그 집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 내가 평생 살아가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바란다면 그것이 부건, 그것이 능력이건 뭐건 간에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받기로 상상하고 받기로 기대하며 믿는다면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정성을 다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정성을 다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들이 다 점쟁이나 무당들이나 또 미신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게 무엇이 배상으로 보상으로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약속하고 있는 상급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놀랄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가 왜 오지 않았을까로 놀란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알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 여기 왜 오지 못했을까? 그것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은 오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분은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곳에 없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왔을까 하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믿음은 형편없는데, 내가 볼 때 그의 열심은 정말 형편없는데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두 번째로 놀란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화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화이긴 하지만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 그러나 늘 부족하겠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을 그 예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상급이 무엇인가? 우리의 최종 상급이 무엇인가? 우리의 최종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최종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이 기쁨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상급을 삼는 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같이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